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금요일 되었습니다. 도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금요일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내려가 승리로 마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의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공간복음 4복음서의 시작이죠. 마가복음 오리지널 소스. 여기에 오늘 귀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 감리교 신학대학 나왔는데요. 신학과하고 저희 땐 기독교 교육, 종교철학 과가 3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재밌는 과예요. 종교철학 무지 재밌습니다. 1학년 때 철학에 미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보니까 목사님들 전공에 따라 목회가 달라지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철학을 전공하면요. 철학으로 성경을 풀죠. 철학으로. 그래서 철학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전공이 있어요. 전공. 철학은 힘이 없습니다. 교육도 힘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느냐. 성경을 전공한 분들. 성서. 그래서 여러분 전공 과목과 비전공 과목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도들도 그래요. 자기 취향이 있어서 어떤 분은 찬양이 전공이야. 어떤 분은 교육 그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교육적 설교를 하시는 분들 교회에 보면 또 그런 게 있죠. 여러분은 전공이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없이 그냥 다닙니까? 근데 은연중에 내가 좋아하는 걸로 끌려가게 돼 있다고요.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전공 서적과 같은 게 있고 그냥 비전공 서적이 있어요. 교양 같은.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복음서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에 대해 오리지널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배 때는요. 사복음서만 읽었죠. 그리고 예배의 시작은 시편으로 열고 찬양. 교동문이 그래서 다 시편입니다. 보네퍼 같은 사람은 가장 위대한 성경은 여러분 시편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전공 서적이 뭔지를 알고 읽어야 돼요. 그게 뭐다? 사복음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복음서를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성경은요. 그 사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한 각주로서 또는 여러분 그 지식을 자라나기 위한 것들로서 여러분 다른 성경들을 계속 읽어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2권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사복음서 읽고 다른 성서들 계속 균형적으로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냥 구약의 모세만 잘 알아. 다윗을 잘 알아. 다윗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엉뚱한 거 많이 알지 마시고요. 예수님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들어서 아는 것과 읽어서 아는 것과 체험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다가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공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본질을 가르친다는 건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통해 배웠는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기도하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시거든요. 오늘 4,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는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기도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에 전념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늘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4,000명, 그죠? 5,000명, 무리들이 따라와요. 어떤 수만 명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바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제자들까지 이 오늘 본문이 있는 당시에 그 다음에 무리들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거죠. 오늘 바빠요. 만날 사람 많아요.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교회 다닌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거나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 이해 못하는 분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 그 사람 틈 속에서 따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되게 특별하게 하루를 구분해서 기도 시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물이랑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기도 시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맨날 도서관에 처박히지 않습니다. 할 거 다 하면서 공부하는 머리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무리들 기도하지 않지만 그들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신 거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짬짬이.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7시면 무리들이 와요. 그럼 5시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점심에 되게 바빠요. 여러분 일 다니는 기쁨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점심이 뭐야? 예수님 밥을 좀 적게 드셨다는 거예요. 일찍 먹거나 빨리 먹고 아니면 안 먹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저녁에는 여러분 저녁에도 예수님이 피곤하지만 다른 사람 잘 때 10분만 늦게 자지. 그리고 밤 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던져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할 거 다 하면서.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규칙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것이죠. 이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가 여러분 습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따로 잘하는 게 아니라 틈을 내어 짬짬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잘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되잖아요. 매일 되잖아요.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단절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하며 그들과 함께 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하얗게 변화되셨대요. 영체가 된 거죠. 그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으니, 이거 빨래로 표현했어요. 엘리야 모세가 함께 나타나 주님과 대화했대요. 엘리야 모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변형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내가 변화되어져요. 내가 영적인 존재로 영체가. 우리는 육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되나 영적인 변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죠. 변화를 못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십시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영적인 존재들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봤더니 계속 기도하러 올라오시더라고요. 계속 한 분이 가면 또 오고 한 분이 가면 또 오고. 그래서 예배당에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2층 가서 기도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른 교회 만드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여러분 막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못 느끼세요? 기도 안 하는 교회 가잖아요. 눈을 감으면 시꺼먼 게 왔다 갔다 거려. 어떨 땐 막 나를 덮치는 것 같아. 근데 기도를 많이 한 교회에 가면은요, 내가 기도하는데 빛이 와. 빛이 나를 품어줘. 알지 못하는 감동이 오고. 실제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나 혼자 흐느끼는 게 아니라 때론 천사도 오고, 그죠? 엘리야 모세도 오고, 바울도 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과 사람들과도 어울리지만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존재들과도 어울리신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깊이 하셔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만 얻는 게 아니라 교제하러 올라오는 거죠. 영적인 성령님과. 그래서 난 이제 성령님과 교제 안 하고는 못 살아. 여기 와갖고 기도하면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기쁨, 그리고 막 만져주시고, 이제는 그분들과 대화하고 내려가. 여러분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하고 내려가면요, 집안의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안 걸려요. 하찮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수준 높은 자들과 자꾸 대화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게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공부를 하러 갔는데 친구들끼리 있으면 답답해요. 수준 높은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오잖아요. 그럼 공부가 하찮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유학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힘들면 또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하셔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영적으로 변화되시고 영체가 좀 변화돼서 육을 벗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들과 교통하며, 우린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에 가면 여러분 성당에 막 이렇게 성상들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교부들, 이레니우스부터 막 그거 왜 갖다 놨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사진도 없고 기술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미술 예술이 조각이니까 갖다 놓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이 사람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여기 임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롬도 오고 이레니우스도 오고 아타나시우스도 오고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그래도 예배 가운데 모세도 오고 엘리야도 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많이 배웠죠. 오병이어 기적 뭐 별거 다 체험했어요. 마치 본인이 예수야.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누가 나왔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귀신 내어 쫓아달라고. 결론은 못 내어 쫓았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을 보니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대요.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말싸움을 합니다. 그냥 고치면 될 걸 못 고치니까 말싸움을 하죠. 그래서 말이 많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있으면 그냥 고치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없으면 말이 많아. 세상에 나가갖고도요, 직장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내 하고 그냥 한다고요. 능력이 없으면 말이 많아. 핑계를 대고. 근데요,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변론이 없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론하는 자들을 보면 짜증이 나. 왜 기도를 안 하고 능력이 없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변론하는 목사 되지 않길 사모해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것도 어때? 압도적인 능력. 제자들입니다. 남들이 볼 땐 예수님 같아. 그런데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변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입심만 좋아졌어. 입으로 하는 것만. 말빨만 좋아졌어. 성도들이 말빨은 좋아. 신앙생활하면 옛날에 글씨도 못 읽던 옛날에 할머니들 권사님이야 기도를 유창하게 하죠. 그게 말빨만 좋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침 내려오셨어요. 묻는 거죠.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느냐. 야, 왜 말싸움하고 있어? 마침 예수님이 오신 게 감사하죠. 여러분의 변론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길 축복합니다. 집에 가면 식구하고 변론만 하고 있어. 남편하고 애들하고. 왜?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그들 논리에 말려.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공부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억울해가지고 여러분 어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근데 여기 자녀를 위해 우는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들은 주로 누가 데리고 나요? 엄마가. 아버지가 데리고 나왔어. 아버지가 데리고 나올 때 묵직함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려부터 귀신이 들린 아들인데 아버지가 사랑한 것 같아. 송도에서 이번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쏴 죽였죠? 총으로. 봤더니 작년부터 총을 만들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그렇게 사람 죽이는 사이트를 블랙 뭐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이트를 보고 파이프를 사서 절단을 해갖고 총알은 80 몇 발이 남아 있었대요. 이유는 같이 사는데 자식이 어떤 뭐 대표래요. 잘 사나 봐. 생활비를 안 줬다는 거예요. 생활비 때문에 싸우는 집 많이 봤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시아버지를 저는 양로원 보내는 분 봤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총으로 쏴 죽인 거지. 요즘은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다이소를 가려고 가는데요. 저 롯데캐슬인가 있잖아요. 그 옆을 지나가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엄마인 것 같아. 근데 아들이
지적 장애인인 것 같아요. 한 30살쯤 되었는데 아기같이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그 아들 손을 꽉 잡고 있어요. 다른 데 갈까봐.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런 귀신 들린 것 같은 자녀를 기르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뛰어. 교인들이 다 알죠. 어느 날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애보다 일주일 더 사는 거래요. 우리 애가 나보다 일주일 먼저 죽는 거야. 내가 죽으면 이 애를 누가 보나? 형제들이 보겠습니까? 근데 벌써 걔도 40살 넘었을 거야, 아마. 젊어서 목회할 때 신방을 갔다 오셨대요. 근데 애가 열이 40도까지 났는데 그 열로 인해서 뇌가 망가진 것이죠. 목회하면 아픔이죠. 그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회를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오늘날 회복돼야 될 아비의 마음이죠. 아버지가 데리고 나오는 자녀,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엄마가 데리고 나오는 거하고. 아버지가 기르는데 이걸 예수님께 데리고,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자녀들 데리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라는 건데.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나와.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못 고쳐. 예수님한테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불로도 뛰어들고요. 거품을 물고요.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이거 나을 수 있어. 그랬더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만지신 거죠. 그래도 결론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갔어요.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산 것처럼 귀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안에는 영적인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배움. 야, 사람 안에는 귀신이 있어. 교회인데 귀신 얘기를 안 해. 교회인데 귀신을 타부시해. 영적인 얘기를 안 해. 논리만 얘기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거 앞에 논리는, 이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그걸 정리하는 게 이론인 것 뿐이지. 중력의 이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그 만든 수많은 이론들. 해석이 돼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냥 조금씩 깨달아서 정리한 것 뿐이지. 양자역학 같은 거.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거를 통하여 사람 안에는 영이 있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영도 있지만 대부분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걸 귀신으로 푸는 것도 문제이지만 모든 걸 귀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 안에 귀신이 있다고요. 술을 먹게 하는 귀신. 여러분, 노름하게 하는 귀신, 악하게, 욕하게 하는, 분노하게, 저건 사람이 아니야. 그 있잖아요. 그거 뭐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은 왜 저런 영혼에게 매였나?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거죠. 그래서 이런 눈으로만 바라본 게 요한복음이죠. 그걸 1세기 말이 되어야 깨달아요. 그래서 영으로만 치닫는 건 영지주의 이단이 되지요. 그러나 육과 영이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이 살려면 육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고쳐주려면 영혼이 치유돼야 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밥 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시키고 교제하는 데가, 아니, 죄송해요, 여러분, 표현이. 귀신 들린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가면 뭐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본인들이 귀신에 들린지도 모르고
귀신 들린 사람들끼리 교제해. 그러니까 여기 만몬 귀신이 따로 나도 저거 사야지. 여기 놀러 다니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교제해서 나도 놀러 다녀야지. 교회는 교제가 중심이 아닙니다. 전제가 깔리죠.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영혼을. 성도 나온 영혼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예배 마치고 병원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가면요. 전 세브란스 다니는데 1층에 맛있는 데 되게 많아요. 옛날엔 전문 식당도 있고. 가면요. 문구용품도 파는 데도 있어요. 별거 다 있어. 병원의 본질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받는 곳이죠. 근데 병원에 놀러 가.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재밌는 데가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스타벅스도 있고 교회 안에 재밌게 노는 데도 있고 애들 봐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앉았다 가면 고침받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치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의 사명도 여러분 자녀들을 육신으로 잘 기르는 것도 있지만 영혼을 잘 기르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근데 오늘 가르쳐 주신 거 영혼이 피폐해졌다는 거. 영혼이. 그 영혼을 아파하는 부모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제도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50만 명이 취업을 못한대요. 그중에 3년 이상 취업을 못한 사람이 30만이 넘는데요. 얼마나 어려워요. 점점 일거리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그건 아프지요. 근데 영혼은 아프십니까? 아이들의 영혼은?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밥만 먹고 살게 만들면 되는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향해 야, 악한 세대요. 뭐가 악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울지 않는 거. 우리의 사명이 영혼이라는 거. 그 영혼이 애통하지 않다는 거. 맨날 나만 애통해. 나만 불쌍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어느 때 들어가는가? 기도해야. 기도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초월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와서 성령이 교제하시면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아 반주 잘하네. 예배를 사모하면 반주를 잘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근데 네가 다른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면서 반주하면 반주가 또 바뀔걸? 하나님 이 반주로 오늘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영혼이 살아나면 좋겠어요. 영혼을 위하여.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병원에 갔습니다. 7시부터 피를 뽑았는데 6시 50분에 갔는데 대기 번호가 이미 40번이야. 새벽에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하고 제가 가진 병 중에 제가 제일 애기예요. 다른 분들은 막 항암 치료하고 그래서 가발 쓰고 오고 막 밀고 오고 거기 갈 때마다 감사해요. 그래서 피를 뽑고 CT를 찍으러 갔습니다. 근데 CT실이라고 돼 있어. 헷갈리는 거야. CT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본관 CT 갔죠. 아싸 신난다. 빨리 하고 가야지. 원래 11시 30분 예약인데 일단 무조건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잘못 오셨어요. 여기가 아니고 재중간으로 가십시오. 거기는 8시 반부터거든요. 한참 남았어요. 갔더니 이미 할아버지 부부들이 할머니랑 다 와서 진을 치고 있어. 그런데 등록하는 기계도 켜지지 않았어요. 한두 명씩 오는데요. 눈빛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먼저 왔어. 그리고 기계가 켜졌는데 1번으로 오신 분이 앉아있다가 등록을 못했네요. 맨 마지막에 온 분이 등록을 하니까 싸움이 났습니다. 아니 내가 1번인데. 그리고는 지났어요. 자, 간호사가 왔습니다. 등록한 데도 이름을 부르는데 되게 재밌는 일.
1등으로 와갖고 기다린 분이 1등으로 등록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한 3, 4번 됐어. 근데 그분 순서가 돼서 이렇게 불렀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잘못 오셨어요. 여기가 아니고 암센터로 가십시오. 예약 시간이 지나갔네요. 빨리 뛰어가십시오. 제가 그걸 보면서 헛짓했네. 주소가 틀린데 잘못 와갖고 기다리고 와서 자기가 1번이라는 거야.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중증 환자거든요. 다음 달에 거기 없을 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번호표 뽑는 걸 못 내려놔. 그게 뭐라고? 2번이나 3번이나 CT실은 많아서 동시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왔는데도 그걸 모르나? 죽을 때까지도 번호표 한 장으로 싸우다 가는 인생들. 그게 6이에요, 6. 되게 재밌는 건 주소도 잘못 찾아서. 주소를 잘못 찾아서 헛씨름을 하다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줄 알고 거기서 가서 공부하고 돈을 벌고 열심히 했는데 구원받을 줄 알고 나중에 주님이 그러는 거죠. 여기 아니야. 너넨 저쪽으로 갔어야지. 제가 어제 그거 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나이 들며 저렇게 나이 들지 말아야지. 번호표 갖고 싸우다 끝나는 인생 되지 말아야지. 마지막까지 내가 가장 귀한 걸 붙잡다 가야지. 그게 왜 안 될까요? 왜 주소가 틀려서 살까? 늘. 주소가 늘 틀려. 어린애들 보면 엉뚱한 데 가서 살고 있어. 그게 아프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소가 틀려서 열심히 사는 게 아프지 않으세요? 나중에 세월 가면 헛짓한 건데 성도들을 보면 그런 것이죠. 그게 어느 때 보이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야 제대로 된 여러분 주소가 보인다니까요. 제자들이 헛짓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주님과 조용히. 주님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대학 가는 법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주님 저는 왜 저 영혼을 위해 우는 마음이 없을까요? 주님 왜 저는 저 영혼이 애통하지 않을까요? 저에겐 왜 그 마음이 없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물으시라고. 나는 왜 영혼에 대하여 울지 않나? 나는 왜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내지 못하나? 마지막은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요한복음 결론이. 이 싸움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용히 얘기하세요. 일로 와봐 가르쳐줄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뭐예요? 답이 없다는 거죠. 기도 밖에.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해야지? 기도밖에 없어. 얘네들 어떻게? 기도밖에 없어. 성도들 변화시키는 기도밖에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이 얘기예요. 영혼은 다른 게 없어요. 상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다 살리는 일은 뭐예요? 예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애들까지 성전들에 데리고 가 기도하니까 살려주시잖아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사내들이 18만 5천 명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정확하게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외엔 없다니까요. 입을 다물고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하여. 오래 기도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틈나면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생명으로 기도하고 기도 외엔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영혼이 살아날 리가 없죠. 맨날 성경 공부해. 성경 공부로 영혼이 살아나는 거 봤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선포했어. 자기는 성경 공부 안 한다고. 가르쳐봐야 여러분 그걸로 안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만 갖고도 성경 공부 충분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말씀 시간, 설교회 때도 엄청 성경 공부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만 하겠대. 그래서 오래된 100년 넘은 교회는 뭐예요? 옛날부터 배웠으니까 과목이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흰머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데 조직 신학 가르치고 있다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근데 거기에 무슨 생명이 살아나요? 신학교에서 생명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을 통해 가르치시는 거, 영혼 살리려면 기도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 기도에 다른 것이 없어, 이 얘기. 니네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니네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가 기도하는 자가 되면 이게 된다는 것이죠. 병원에 갔습니다. 환자가 있어. 그것도 아주 고치기 힘든. 그랬더니 막 간호사들끼리 이건 될 거야 안 될 거야 막 별로네요. 그랬더니 인턴 레지던트들이 와서 이거는 아무리 근데 명의가 들어와. 수술해서 살려요. 변론이 없어요. 살려요. 물어요. 어떻게 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인턴 레지던트들이 물어. 그래서 조용히 데리고 가서 얘기해 주는 거야. 공부 외에는 답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부해. 저 병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 공부 안 하고 하지 말고. 이게 답이에요.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려면 기도 외엔 기도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라서 그냥 인사가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 외엔 답이 없어요. 근데 너네는 지금 기도 안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이거죠. 영적인 문제는 기도로만 정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리려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있는 곳엔 생명이 살고 기도가 없는 곳엔 생명이 죽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들은 뭐예요? 기도해야죠. 아동부 기도해야 되고 중고등부 전부 기도하지 않는 데는 냅두면 그냥 소멸합니다. 이거예요. 기도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기도만이. 어제는 병원도 갔다 왔지만 이렇게 조영제 맞고 오면요 피곤해. 요즘은 이제 하도 많이 맞으니까 막 오버히트 나오려고 그래요. 참고 오는 거죠. 어제 집에서 오후에 좀 이제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에어컨 뒤에가 망가졌거든요. 지난주에. 자주 고치는데. 그래서 접수를 했죠. 그랬더니 7월 말에 온대요. 그럼 너무 덥잖아요.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제 와서 고쳐도 되냐요. 오셨죠. 근데 어제 기도했어요. 수리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 지하에서 옥상에 있는 그 센서 작동하는 게 망가졌다고. 그래서 1년 반 전에 교체했거든요. 1년 안에는 AS가 되는데 1년이 지나서 안 된대요. 알았다고. 해달라고. 여러분 시원한 게 나니까. 근데 와서 기도했죠. 그 기도 시간에 오셨어, 그분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셨어. 그리고 수리하는데도 권사님 한 분이 또 기도하고 계셨어. 2층에도 기도하고 있었고. 그분이 오는데, 교회인가 봐요. 이른 날씨, 여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거 교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전원 케이블을 잘못 연결했대요. 케이블이 빨간 거, 검은 거 있는데 그게 위치가 바뀌어서 전파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얼마 드려요? 그랬죠. 두 분 오셨어요. 했더니 3만 원 달래. 네? 100만 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되게 행복했어.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결제해드릴게요? 카드로 달래요. 드리고 2층에 집사람 기도하고 있어서 가갖고 현찰 좀 줘봐. 그래서 따로 드렸어요. 커피 사드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운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 바꿔놨는데 되다 안 되다. 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거. 이것도 기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만나고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고 만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귀신을 만나고 기도하러 가. 문제를 만나고 기도하러 가. 문제 풀어주세요. 늦었죠?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귀신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럼 이 시간에 기도했는가? 이 귀신 만나는 애를 보면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럴 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시간에 기도한 건가?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미 기도하고 왔다는 것이죠. 애한테 물어. 시험 시간이야. 근데 문제지를 보고 가서 공부하고 올게. 그러면 끝난 거죠. 근데 어떤 애는 문제를 대따리 잘 풀어도 어떻게 공부하고 왔지. 시험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겠대. 끝났다니까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그냥 나가 떨어진다니까. 문제를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문제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변화산에서 기도한 것 자체가 주님이 영체로 이미 귀신이 나간 거예요. 주님이 내려가시면. 여러분이 순서를 바꾸세요. 행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행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어떤 귀신이 문제들이 올 줄 알아요. 근데 이미 기도하고 내려가면 간다니까요. 그것들이 도망을. 근데 문제가 와갖고 하나님 오늘 이것도 망가졌고요. 이거 늦었다고요. 순서를 바꾸시라고요. 너네 진짜 잘 온 거야. 니네들 나이에. 야, 너네는 앞으로 행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행하거라.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해. 그리고 내려가. 그러면 악한 것들이 다 도망갈 거야. 니들 삶 속에. 그럼 묻겠지. 너도 어떻게 기도하고 왔지? 이해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거 제자들에게 기도하거라. 누구하고 어떤 상황 괜찮아. 짬짬이 틈내어 매일 기도하거라.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계속하면 능력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열흘 작전 기도하다가 일상이 되면 또 늘려가고 안 되면 20일 하고 40일 하고 그러다가 기도가 일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변론하지 않는 믿음 주세요. 이제 말싸움이 지겹지 않습니까? 맨날 교인들 가르치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지겨워. 변론 안 하면 좋겠어. 그냥 능력으로 행하면 좋겠어. 하나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대잖아요. 나에게 이 능력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기도는 행하고 하지 말고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그럼 들어가면 여러분 마귀 사단이 보고 떠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들어가시라고. 기도하고. 오늘 이 마지막 가르침, 계속 가르침이 있지만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하여 울고 자녀를 살리고 싶고 눈물 내통하는 자들이 올 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내려가셔서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없는 종류의 일들을 이기시고 돌아오실 수 있는 영적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영적 승리자가 될 것이다. 우리 가정엔 내가 기도해서 기도하고 들어가서 악한 사단 마귀 권세 이거 주인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설교도요. 설교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오늘 설교를 해놓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제 들어가게 아니에요. 설교 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감동으로 기도하고 올라가면 설교 시간에 성령이 일하신다니까요. 순서를 바꾸세요. 기도하고 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배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또 세상에 나가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세상 모든 것을 끊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며 그들 속에서 틈틈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 모습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기도 시간에 성령님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엘리야도 오고 모세도 오고 바울도 오는 영적인 자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혼자 울다 내려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려가면 악한 사단 마귀 권세들이 보고 아버지 도망갈 줄을 믿습니다. 누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됐냐고.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일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세요. 잘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기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행하셨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셨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행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금요일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